창세기 4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셉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과 자녀들 모두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따로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인 바로 앞에 자기들의 가족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다 이렇게 데려와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외모도 좀 괜찮은 사람 5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들의 평상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일로 너희들은 먹고 사느냐? 그러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우리는 다 선조 때부터 목자들이다. 양과 소를 치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야말로 원하는 땅, 고센 땅에서 살되 양을 특별히 잘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양까지도 맡아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애굽 땅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그 땅에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하라. 바로가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요? 그것은 요셉이 나라를 구한 구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9년 전에, 그러니까 앞에 풍년이 7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흉년이 2년째 접어드니까 9년 전 아닙니까? 9년 전에 요셉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을 해몽을 하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그야말로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애굽 땅을 다스려 다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먹지 말고 그야말로 일정한 부분을 다 남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야말로 창고에다 다 들릴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막 야적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싸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정말 곡식을 생산을 못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흉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도 지금 요셉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이렇게 7년 동안을 대비해서 잘 쌓았단 말이에요. 이 흉년이 농사를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년대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산업 구조, 그러니까 1차 산업, 1차 산업은 직접 이렇게 농사 짓고 직접 뭘 이렇게 뭐 광물을 켠다는 뭐 이런 것이 1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1차 산업의 비율이 6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60몇 %가 다 농사 짓고 이런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하는 이제 2차 산업의 비율이 또 한 20몇 %가 됐고, 그리고 3차 산업, 요즘 같은 이제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은 그때는 막 10%나 겨우 될까 이렇게 됐다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하고 그때의 1, 2, 3차 산업의 비중이 이렇게 됐다면 1차 산업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고 2차 산업, 그냥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됐습니다. 1차 산업을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대신 그 많은 농토를 시골에 가서 보면은 그야말로 다 기계로 하죠. 기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트랙터 같은 것을 통해서 쟁기질도 하고 곡식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넓은 면적의 그런 농약 같은 것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백 평 농사를, 수만 평 농사를 혼자 지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옛날에는 그야말로 사람 손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많은 집,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집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었고, 거기다 진짜 좀 부자다 그러면은 일꾼들을 많이 뒀죠. 손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래서 1차 산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때는 농사 지어야 돈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어떤 한 해가 든 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해가 너무너무 그야말로 한 해가 극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한 해가 들고 있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도 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조선시대 기축년 한 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어떤 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축년 한 해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축년이 언제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들은 얘기로는 그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67년이고 중학교 1학년 때가 68년인데 67년, 68년 이태 동안 한 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히 목격을 했죠. 엄청나게 그야말로 한 해가 되니까 논농사는 아예 못 짓고 그야말로 우리 동네는 거의 이렇게 저수지가 있긴 있어도 그 저수지도 바닥나버리고,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 있는 논들은 그나마 좀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우리 동네가 있는 이제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농지정리 해가지고 관계수로가 돼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논농사 짓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심지어는 메밀도 심고, 메밀이 가뭄에 강하잖아요. 그다음 조도 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메밀인들 아니면 조라도 제대로 생산이 되겠습니까? 계속 가물어 버리니까. 가무는 그 광경을 보니까요, 참 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여름 한낮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정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도 전년도에 농사 지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멍석에다 이렇게 딱 말려놨어요. 멍석에다 딱 이렇게 말려놨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딱 껴가지고 굵은 비가 두둑 떨어져요. 막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냥 멍석재 들고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아루 같은 데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옮겨놓기가 무섭게 맹방울 떨어지다가 말아버려. 아니 그게 뭐 1시간 온다든지 2시간 온다든지 이 정도 아니어도 소나기라도 그럴 때 한 30분이라도 뿌려주면 바짝물이라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뭄 때는 참 묘하게 그렇게 먹장구름이 낮게 들여가지고 빗방울이 굵은 게 두둑 떨어지는데 그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태 동안 한 해가 들었습니다. 67년 68년 한 해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도 정말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이제 발달된 그런 시대 같으면 막 소문이 났겠죠, 이제. 자, 이 가뭄이,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의 이 가뭄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근처 뭐 가나안까지 전부 지금 7년 앞으로도 지금 5년째 가뭄이 들 거란 말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애굽 땅에서는 아주 풍년 7년 풍년 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지 않고 그걸 다 적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아무런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요셉 덕이죠. 요셉은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구국공신이라고 해요. 그러니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몇십 명이 지금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요셉의 얼굴을 볼 때에 퇴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너희들이 좋다고 여겨지는 가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땅을 사용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언약의 족장인 야곱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이 지금 내려오는데 엄청난 그야말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야곱아 안심하고 내려가라. 그걸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야곱이 지금 내렸죠. 바로 앞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딱 바로를 보더니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험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13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볼까요? 야곱은 지금 130살 때 아들 요셉을 찾게 됐고 지금 바로 앞에 갔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 뒤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거기서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살에 죽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연세가 있는 권사님들이 우리 지금 정혜영 권사님 8이던가요? 88. 이 권사님 80. 야곱의 나이에 비하면 어린애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족장들의 나이를 보면
물론 그 시절은 다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만 야곱은 130년을 살았어도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애기입니다. 왜요? 그 조상들은 다 오래 살았거든요. 170, 80살씩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카터 대통령이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10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100살. 우리 나이가 100살이에요. 미국 나이로는 99살이었지만 얼마나 그 양반은 퇴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줬습니다. 90이 넘은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못질을 하고 이렇게 하고 100살 되기 몇 년 전까지 일을 했어요. 지금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5살이에요. 근데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하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한 번은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냉장고를 다 뒤졌어요. 도대체 이렇게 그야말로 장수하시는 분은 뭘 잡수고 이렇게 장수하는가?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별거 없더래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이유는 이북에 원래 고향잖아요. 이북에서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건강에 엄청 신경을 썼답니다. 사실 어릴 때에 그 부모가 그 시절에는 어릴 때 많이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거는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거의 내놓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몸의 약함을 알고 더욱 열심히 건강을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야말로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다 보면은 노망에 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늘 배우기를 힘써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지만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족장 야곱이 지금 130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애기니까 그야말로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의 생명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시는 날까지 열심히 그야말로 배우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족장 야곱의 삶은 첫째로 4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들의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지금 이 애굽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늘 사모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2016년이던가요. 여기 이제 그 그리스 터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터키에서 30분만 가면 그리스예요. 바로 이렇게 바다로 연결되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가면 바로 그리스예요. 근데 터키하고 그리스가 분위기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터키는 전부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하고는 물론 달라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거기는 정교회라 해가지고 그런 데인데 그 그리스는 정교회 교인이 인구의 97%예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서 97명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주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바로 옆에 나라인데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그 그리스 의회에서 국회에서 동성애를 승인을 했대요. 그 신문 기자가 말하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거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조차도 지금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들려주는 그 얘기의 그 결론은 바로 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세상 전체가 심판받는 홍수 심판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심판받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돔 고모라는 이렇게. 또 그때 성지순례 가지고 간 것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베스비우스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한 시가 화산재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최고로 타락한 것이 뭔고니 타락의 정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목전에 다다른 그 타락의 정점이 바로 뭔고니 성문란입니다. 성도덕의 문란.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그야말로 성적 타락. 그 다음 노아 홍수 때는 어땠어요? 더욱더 그랬죠.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당할 때도 노새집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외지인이 당신네 집에 들어갔는데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죠. 아니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 남자를 내놓으래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렇게 됐고 그 폼페이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정점은 성도덕의 문란이에요. 성적 문란입니다. 우리나라도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란한 사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문란한 사회예요. 오늘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는 재림하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비하면 신부예요. 신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얀 너울을 쓰죠. 그것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비록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지만은 가나안 땅을 늘 사모하면서 그가 거기서 죽을 때는 147살이 돼가지고 죽을 때는 요셉한테 맹세를 하게 하죠. 맹세를 하게 해요.
뭐라고 명시하게 됩니까? 내가 죽거든 반드시 너희들이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토록 야곱이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영적 성결을 유지하고 살려면은 끊임없이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에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복을 빌어주는 삶.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남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 식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냥 꽃을 놔두면 훔쳐가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자인 나라에서도 지금도 그런 도둑이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창피스럽고 그런 사실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줄지언정 빌어먹는다든지 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들, 특별히 남에게 남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목사들이 대개 보면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이제 있지만은 대부분은 작은 교회에서 은퇴를 했어도 다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괜찮게 삽니다.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요? 당신네 교회 성도라든지 남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었거든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빌축자 복복주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행위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틈만 나면 우리 성도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건강이 안 좋다면 어느 부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빌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집이 그런 평안을 사모하는 집 같으면 빈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집이 그런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또 튕겨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전주 목사님 그러셨던 거, 어떤 목사님은 메아리 법칙이라고 했어요. 메아리.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했죠.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그랬대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엄마 미워. 그래서 산에 가서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라. 산에 가가지고 엄마 미워! 그랬더니 저쪽에서 메아리가 쳐가지고 미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밉다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도 계속 밉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엄마 예쁘다고 한번 해봐라. 엄마 예뻐! 그랬더니 저쪽에 예뻐. 이게 메아리 법칙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가서도 축복했다고 했어요. 축복했어요. 세 번째는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랬어요. 나그네의 오리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세 시대가 됐다 해도 고작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소위 인간의 삶을 억겁의 세계라고 합니다. 억겁이라는 것은 뭔거니?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듣고다 어떤 선생님이 그랬던가,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좁쌀 있죠. 초를 잔뜩 놔뒀어요. 개미가 그것을 물어가지고 한참 떨어진 저기다가 옮겨요. 몇 년이면 더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다 옮기는 게 억겁이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는 억겁의 억겁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 억겁의 세계에 비하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장수했다고 하는 105살 되신 김영석 교수라도 그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점으로도 표시가 안 돼요. 점으로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작 사는 100년의 삶 때문에 100년의 삶을 좀 더 막 즐겁게 살아보려고 죄짓고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가 때로는 누가 돈을 준다든지 자녀가 참 딸이 있는 분들은 참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 탄단 말이 딱 나는. 진짜 비행기 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 권사님도 비행기 타셨잖아요. 딸 덕분에.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사람은 아들이 주는 돈으로 비행기 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돈을 잘 번다 그래도 아들이 아마 돈 안 줄걸요? 며느리가 주면 좋지. 그렇게 해야 정상이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옛날 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외여행 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 이렇게 취급받던 시절인데 그 시절 훨씬 이전에 70년대, 60년대에 나온 말이 뭐였어요? 딸 낳은 사람은 비행기 탄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각으로는 적어도 제가 한 70년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때 생각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들들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잘 살 확률이 많지 딸이 잘 살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말이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면 그것이 나그네의 길의 인생하고 똑같죠. 여행 가서 정말 고급 호텔,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여행 그 사이트에서 계속 선전하는 게 5성급 호텔, 그렇죠? 별이 호텔 앞에 가면 별이 딱 있어요. 그게 5개가 있는 데가 5성급이고 4개 있으면 4성급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저기 조선호텔이나 하얏트 호텔은 그러면 몇 성급일까요? 거기는 7성급입니다. 7성급.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은 조선호텔이 7성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 될까? 7성급이에요. 7성급에서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 가서 7성급에서 그것도 최고로 비싼 스위트룸 거기서 하룻밤을 한번 잡았대요. 아주 젊은 애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여행 유튜브예요. 하룻밤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7성급 호텔, 그것도 최고 좋은 스위트룸 1997만 원. 2천만 원 다 돼. 1년 사는 게 아니고 하룻밤, 딱 하룻밤. 엄청나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것을 다 대주고 막 하더라고. 설령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뷔페 갈 수 있다. 그런다고 얼마나 먹을까요? 지 양밖에 못 먹어요. 그래 봤댔자. 고장 먹어봐야 몇만 원어치밖에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5성급 호텔에 가본 적도 없지만 어디 예를 들어서 여행 간다 하면 그 하룻밤 자는데 무슨 그렇게 그냥 대단한 데서 잘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행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텔에서 대접 받아가면서 하고 여행 내내 좀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한 일주일 넘어서면, 조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한 열흘 넘어서면 무슨 생각이 나요? 집에 가고 싶어. 이게 나그네. 그래도 비록 비싼 집은 아니고 좋은 주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집이 최고야. 네? 명절 때 잠깐 시골 갔다 와도 우리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 그때마다 정말 우리 부부끼리 얘기하면 내 집이 최고다. 이 동네에서 한 40년간 살고 보니까요, 목사님들은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저를 태워다 주려고 여기 이렇게 서울대 고개 딱 넘으면 마음이 푸해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골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시골 가면 남의 집이에요. 하루나 좋아. 저는 하루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열을 두툼하게 안 펴면은 살이 bek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아주 힘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저희 집에서 제 베개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한결같이 베개가 두툼하게 해가지고는 단단해요. 그거 빼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제대로. 목이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냥 제 베개를 어디 멀리 가면 갖고 가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특히 우리 집 가면은 그런 낮은 베개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 몇 개 포개가지고 패고 자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실은. 내 집이 좋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실감난다. 진짜 우리 집은 어디예요? 영원히 살 진짜 우리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이 땅은 나그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 회장같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급 주택 몇백억 가는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은 아마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7성급 호텔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편하고 좋죠. 하지만 그래 봤댔자 자기 집만 못하다. 자기 집만 못해.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자고 일어나도 무거워가지고 오늘도 진짜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9월 1일 날 여기 수술을 지금 받게 됩니다. 어저께 병원 가가지고 수술 날짜를 지금 확정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내일 또 어저께도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6시에 별별 검사를 다 마치고 오고 또 내일 또 오래요. 그래서 내일 또 가는데 이제 그 예비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수술 날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보통은 여기서부터 뚫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대 이게 신경과 혈관이 많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기도를 건드려 버리면 말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 다행히 저는 뒤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난해한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인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보내주셔서 나그네적 삶을 살리셨사오니 야곱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평안을 빌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나그네 인생길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